이 시간에는 2020년 신년 기도 제목 네 번째 재창조의 권능 100%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럼 재창조의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입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즉,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고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나 동식물, 사람 등 새로운 어떤 존재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해 놓으신 공간과 생명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이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공간을 재창조의 권능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간과 생명체의 작동 원리나 사용법을 알고 100% 습득하면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재창조의 권능을 100% 완성하면 지구의 자연환경이나 사람의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재창조하는 실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유심히 우리 주변의 자연을 관찰해 보면 우주 전체나 자연계가 일정한 법칙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시스템은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우리 인류에게 가장 적합하게 자동으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질서가 무너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면서 자연재해가 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몸도 재창조의 권능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도 보통 질서가 무너질 때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면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면 이를 뛰어넘습니다. 죽은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팔다리의 감각이 돌아오고 마비가 풀릴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는 지금도 무수히 나타났고요. 그런데 사고나 어떤 이유로 없어진 신체의 일부, 잘려졌거나 했던 이런 신체의 일부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설계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하신 대로 손끝에서 나가는 근본의 빛이 재료인 흙과 물에 임하자 신체로 바뀐 것이지요. 그러니 재창조의 권능에 빛이 임하면 신체의 일부를 회복시키는 일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재창조의 권능은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찌하든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성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즉, 사람 마음의 재창조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음 자체가 영이었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황폐화된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새롭게 할 1순위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단은 82년 개척 때부터 당의자임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을 통해 삼도 화상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고 태아의 성별이 바뀌거나 잃어버렸던 시력도 청력도 회복된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외에도 기상 역사나 죽었던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간증 등 권능을 몸소 체험하고 보고 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해왔던 우리 만민입니다. 우리가 성결에 집중해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권능 덕분이지요.
아무리 말씀을 통해 성결되는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능을 보니 하나님을 인정해드렸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말씀과 권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이지요. 당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와 비할 수 없는 더 큰 권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오셨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 값을 치르는 공의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작년 한 해도 어김없이 받아왔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으로 기도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었는지요. 본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받은 간증이 작년만 해도 넘쳤습니다. 그중에 특히 재창조에 관련된 간증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4월 은사집회 시 시공을 초월한 역사로 인도에서 뇌성마비였던 4살 난 마양크가 일어나 뛰는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마양크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산소 결핍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의사의 말로는 이 지구상에는 손상된 뇌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떠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와 실명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하여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통 아이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사탕도 까서 먹으며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아이처럼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놀라워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병원에서도 임종을 준비하라고 한 앙쿠시 넬슨이 수련회 때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일 아침 의사로부터 남편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아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한 목사님 기도라도 받고 싶어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 GCN 힌디 채널에 우연히 접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수련회 은사 집회 환자 기도가 진행 중이었고 아내는 의식이 없는 남편이 기도를 들을 수 있게 침대 머리 곁에 휴대폰을 두었지요. 그런데 마치 춤을 추듯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이 없던 남편의 의식이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3시간 후에 미음을 먹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 일반 식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퇴원했지요. 이로 인해 가족이 복음화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죽었던 신경세포,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을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료받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권능의 역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크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2018년부터 시작된 교회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권능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이 권능을 끌어내리기 위해 너무도 많은 희생과 공의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웬만한 권능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보여주어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그 공의를 계속 채우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힘이 됨을 믿고 우리 자신의 공의, 노력도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드립시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곧 당회자님을 통해 나타날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보는 날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